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이 복이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복이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은 4명의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인물이 집중이 돼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흘러가는데, 집중된 이 챕터는 좀 정해져 있지만 탄생부터 죽음까지 연결시킨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 물론 11장부터 이름이 언급됐습니다만 12장부터 25장까지 거기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사가 나옵니다. 또 이삭은 창세기 21장부터 거기 이삭이 탄생해서 죽는 날까지가 3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탄생이 돼서 49장에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등장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등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 지나고 12장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묵상할 텐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2장 1, 2, 3절은 암송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고, 우리 어린이들과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줄 아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본문과 창세기 12장 1, 2, 3절 본문은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칠 때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중에서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선배들보다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잠깐 11절에 그 아내인 사라가 언급되지만 대부분 8절부터 19절까지 믿음에 초점 맞춘 아브라함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여질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여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두세 번 더 읽도록 할 텐데,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당신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스타일.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성이 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사람을 부르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먼저 복을 명하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신 스타일이라는 첫 번째 메시지로 나누어 보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신 스타일 중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방법이나 도구를 찾지 않으십니다. 방법이나 도구를 만드실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방법이나 도구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저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쓰이는 음악을 찾거나 도구나 어떤 스타일, 장르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획은 핵심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획이요, 하나님의 전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20대 손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거나 완성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완성이 되거나 그 다음 완전히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양육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계속 변해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자라가야 하죠. 마치 생명이 잉태돼서 출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태어난 후에도 이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걷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빨리 걷는 아이들은 한 9개월이면 걷나요? 그렇죠. 그리고 좀 늦게 걷는 아이들은 1년이 훨씬 지나야 걷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것도 말을 빨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여자 아이들이 빨리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은 좀 말을 좀 늦게 배우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나 어떤 일을 맡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맡기시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판단해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맡기실 때는 부족해도 아멘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으면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삶을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마 당장 다음 주일날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용, 그 다음 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실수 잘못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 2번이나 자기 와이프라고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재산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물을 많이 받는, 그 아내 팔아먹어서 이렇게 재물을 받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이, 비겁한 모습이 드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갖고 가신다는 사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은 더 엄청나고 요셉,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게 보거나 낮추거나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복을 명하세요. 이렇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죠. 선택한 다음에 복을 명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메인인 것 같은데 마치 이 복을 명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냐면 언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복을 명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먼저 명하시고 그 다음에 갖고 가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먼저 1, 2, 3절 중에 2, 3절을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2절 후반부에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은 받는 거예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물론. 근데 복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 개역 한글 번역이 난 더 좋은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묵상이 돼서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 복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간다. 이 내용이 2, 3절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렇게 펼쳐가셨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복이라는 이 핵심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사실 복 근원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복을 주세요라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오신 복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죠. 우리가 아까 첫 곡으로 선포한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이민서 목사님이 정말 이 좋은 짧은 노래지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주 정확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온 땅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주 짧은 노래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들었던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좀 나이는 젊은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에 와서 했던 설교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새벽기도 때 잠깐 이 부분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맞긴 하지만 이런 기복 신앙적인 표현보다 예수님 믿었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이미 너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도 사게 하시고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건강에도 하시고 직장도 좋은 곳에 가게 하시고 등등의 말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떠한 사건과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괜찮다.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 믿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집이 망했습니다. 사회 망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복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복이 와 계시니까.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은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혹시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해서 왔다면 그것은 회개할 분량입니다. 회개하니 좋고 회개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면 나를 연단시키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로마서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갖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즉 예수 믿었는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저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떼굴떼굴 굴러가고 딱 들어갔는데 어디든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복이 흘러가는. 복이 있는 곳을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복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면 이 복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동사가. 첫 번째는 떠나, 두 번째는 가라. 이게 1절에서 나오는 이 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이걸 옛사람이라고도 보통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게 딱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복음서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고향과 친척 중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 또 하나 다른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는데 복음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떠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떠나 그 다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새롭다는 표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같은 데서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가 새로운 노래를 계속 작곡하라 이런 말보다는 새 영의 기름 부음 받아 부른 노래. 즉 새 영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경계선을 해서 예수 믿은 이후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롭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떠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이 메시지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온 사고방식, 습관, 행동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삶이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몸을 예수님처럼 입은 것, 이것이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언도 필요합니다. 나는 새롭다 하라고. 예수 믿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 살아가는 거룩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려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새 출발, 뉴 스타트를 한 이것이 삶이 진짜 시작된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알려줍니다. 이걸 조금 더 신약에서 이 복음 내용을 잘 정리해 준 내용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데요. 로마서 6장을 펼쳐보시면 로마서 6장에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6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기니까 6장 3절하고 4절, 그 다음 6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먼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롭게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행해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동사 위주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해 주는 산자처럼 여길지어다. 그 다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동사들이 있죠. 그 다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표현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땅에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기에는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의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주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가라. 떠나고 가는 것.
예수님 믿어야 복이 시작됐어요. 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그 자리마다 복이 흘러가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가게 하죠. 근데 그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행위로 구원받음을 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야 된다. 시작.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다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이 복이다. 이 3절에서 분명히 약속한 거 기억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기업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한 선포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스타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금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복이 흘러가지 않을까? 왜 복이 넘치지 않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닌가?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경과 조건을 탓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저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학교를 만나서, 내가 이러한 직장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호주를 왔는데 캔버라를 와서 이런 등등으로 자꾸 탓하잖아요. 탓.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것은 사실은 변명일 뿐이에요. 복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복이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창세기의 우리 네 번째 인물로 나중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39장 2, 3절 그 다음에 23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이 복인 사람의 삶이에요. 23절 간수장 더 어려운 데로 갔죠? 종의 자리로 갔다가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계속 환경과 조건은 어렵고 바뀌어져도 복이 여지없이 흘러가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델과 같아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여러분 그 사울
사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길 때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기게 만드시는, 사울 왕 때도 사울이 초기에는 잘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사울에서 떠나요. 이 구약 때 모습이지만 지금은 신약 때 와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안 떠나십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말인데,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다시 또 질문, 왜 이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가? 하나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제3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믿어야 되는데, 믿었는데도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해결점,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경우, 이걸 성령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의 반대. 주님이 떠나진 않으시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밀려가 계신 분, 구석에 있는 분.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용어를 쓰셨죠. 아마 일반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찬. 이걸 좀 심하게 쓰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찬 말을 붙이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쓰시는데 좀 세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심각하게 쓰십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표현, 육적인 크리스찬.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근데 밀려있는. 여러분 이렇게 유리병 같은 데 있는데 유리병에 가장 중심 핵심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밀려있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 계시는 성령 소멸 상태.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교회인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아마 이번 전도 집회 때 참고할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 본문을 쓸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라오디게 교회. 이 메시지를, 아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 이 모습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마음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내 주인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두들기지 않지만 내 멋대로 예수 믿었지만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도 두들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내 스케일대로 살아가야 돼. 네가 원하는 스케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이라고 계속 두들기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중심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형통한 자가 되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복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수도에 물이 흘러가는데 관이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잡고 쓰러지는 어르신들 병이 뭡니까? 혈관에 기름기가 껴서, 이걸 뭐라고 하죠? 고혈압인가요? 맞죠? 뭐가 이렇게 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수술이 좋아서 그 관에다가 기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관을 닦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안 흘러가 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 나의 고집을 꺾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복이다. 예수 믿는 자는.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간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삶에 너를 통해,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고 복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아마 끝까지 평생 싸울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갈등이 생겨요.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자기가 싸워. 그리고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걸 성령 소멸, 육적인 크리스찬.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보시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갑니다. 그래서 펑펑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쯤 딱 갔을 때, 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네 아들, 독자,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쳐라고 할 때도 합니다. 순종해요. 그 10대 중반쯤 되는 그 이삭을 끌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한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반대, 성령 소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이지만. 예수 믿는 자 안에도 이렇게 두 갈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 받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전혀 달라요. 복과 복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로 갈라지게 되죠.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모세오경에서 여러 군데 주셨는데 그중에 신명기 28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만 이 복과 저주를 정말 길게 설명하는 신명기, 모세오경의 신명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우리 한번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을 읽을 텐데 1, 2절은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으로 펼쳐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복 얘기합니다. 계속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들어왔고 이 복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복된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